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을 제대로 데려왔네. 아, 제대로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은 잘못 들어오셨다가 제가 시간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오늘은 제대로 들어오셨네요. 네. 네. 뭐,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결국에 주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뜻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강미자매님은 여름이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거 아니죠? 아, 저기 뭐,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계신 거 아니죠? 야, 저와는 복장이 너무 대조적인 젊음에 장소. 막, 네, 나는 막 엄청. 목수건 이거 목 아플까봐 요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기도하실 분은 우리 장깔백 목사님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깔백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양자 삼아 양자 삼아 주신 주신 그날로부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그 귀한 귀한 은혜를 잊지 은혜를 않게 잊지 하시고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또한 우리가 우리가 헛된 헛된 신을 신을 마음에 마음에 품어 품어 파멸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순종하는데 계속 계속 마음을 두게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시고 매일 주님을 찾게 하시며 풍성하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님의 주님의 충만한 충만한 생수를 마시게 생수를 하소서. 하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자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독생자처럼 우리를 양자 우리를 삼아 양자 삼아 주셨을 때 주셨을 때 우리에게 명하신 크신 은혜를 따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주님께 헌신하게 헌신하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3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32절 하려고 하는데요. 3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은 그 앞장 문맥에서 계속 보면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에 빠진 사람들, 어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세상의 가치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뭐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뭐 전쟁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핵심은 욕심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이웃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 악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악은 왜 범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핵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죄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죄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이웃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죄다. 그런 악들을 행하는 것이 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정욕만 추구하며 살고 어떤 성욕에 빠져서 살고 그리고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산다는 거죠.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여기 보면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분노, 오르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셔갖고 막 폭발하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시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분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판. 심판이다. 가르다. 원래 이제 맞아요. 심판, 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노라고 번역된 오르게라는 단어는 물론 이렇게 분노란 뜻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라는 뜻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분노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심판이 핵심이고 핵심은 뭐 심판이라면 우리는 되게 어떤 벌을 받는 거라고 심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가른다는 거죠. 나눈다. 마치 재림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가른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가른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왜 악을 행하냐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앞서 저희가 나눴던 내용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보면 제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웃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악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악일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 네. 불순종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라는 뜻이 맞습니다, 원사님.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이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굳이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보여지지 네, 않지만 네, 사람을 네, 사랑하는 거는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매님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두 가지 계명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증명하라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되게 많이 까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들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뭐를 경계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요. 원래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율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은 주시게.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작게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의 핵심. 11조. 12, 10계명이죠. 10개명, 10개명. 네. 율법의 작은 테두리는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10계명. 이 10계명은 첫 번째는 뭐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하지 말라라. 그다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10가지 계명. 이게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2개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넓게는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라자매님의 여동생 토라자매님. 뜻이 모세오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작은 범위로는 10계명, 큰 범위로는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맨 처음에 약속하시면서 야,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자녀,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독일에 살아요. 그럼 독일법을 지키죠. 근데 우리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독일법을 지킵니까? 아니면 독일법을 지키기 때문에 독일에 삽니까? 독일에 살기 살기 때문에. 독일법을 지키잖아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네 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핵심은 내 자녀라면 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믿는 게 먼저예요.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거를 뒤집는 거죠. 야 너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 율법 지키는 게 핵심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이제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야,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그래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죠.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책망하시고 막 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사람들도 막 비판하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바리새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랑하려는 노력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외쳤던 율법을 우리말로 바꾸면 다 이런 거예요. 주일성수, 뭐 헌금, 봉사 이런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말로 다른 말을 바꾸면 주일성수잖아요. 그다음에 성전에서 뭐 섬기고 봉사해라. 이런 거 다 헌금하고 봉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의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하러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뭐 자기가 회사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당연히 주일에 오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이 왔을 때, 뭐 유혹이라면은 놀러 가고 뭐 어떤 취미 생활하고 이런 유혹이 왔을 때는 그래 뭐 놀러 가지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이나 봉사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일 성수해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은 벌 받아. 저주를 받아. 고난을 당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시작하면 야, 선한 신앙생활 했으면은 헌금하고 헌금 생활,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혹시 그냥 이해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실 분 계실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도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영원하죠.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네, 엘피스라고 하죠.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 엘피스, 소망 엘피스인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소망을 품기를 어떤 소망을 품냐면 복받을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많죠. 뭐 병고침 받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어떤 승진하고 대박나고 뭐 돈 벌고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품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소망이랑 같은 거거든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소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이것도 하라자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니까 항상 있는 거죠. 영원한 거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세 가지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혹시 뭐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카페. 네, 아가페. 아가페입니다. 아이고, 다시 쓸게요. 또 어떤 사랑이 있죠? 이거는 이웃. 하나님의 사랑.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성경은. 남녀의 사랑, 그리고 그냥 사람 사이의 사랑, 남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랑. 에로스? 에로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다음 사람의 사랑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혹은 형제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필레오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랑의 근원은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가 사람들 사이에 흘러서 그게 필레오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가페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종류가 세 개가 아니고 원래 근원은 하나님 사랑 하나인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레오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가페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웃을 사랑하다 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이웃을 내가 사랑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성공을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죠. 그 사람은 외면하게 버리게 되고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래도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완전히까지는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제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한 이만큼 들어있죠? 근데 이 물을 다 마셔버리면 더 물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 물이 차고 넘쳐서 계속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물이 넘쳐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어떤 컵에다 물을 담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게 필레오도 되고 에로스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는 그 부모로서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랑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고 혹은 특정한 사람 사랑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랑이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그 말씀은 옳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하나자매님 좋은 얘기, 귀한 얘기 해주셨고요. 이것이 항상 세 가지 있을 것인데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교하자면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국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네, 은혜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카. 파리스. 카리스. 원래 정확한 발음은 히아리스입니다. 히아리스. 카리스. 근데 이제 카리스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샤리스.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공짜로, 값없이, 무료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는 은혜가 있고 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는 헬라어로 뭡니까? 카리스마. 네, 카리스. 맞아. 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예언, 방언, 네, 예언, 뭐 방언, 우리 하나? 가르침, 가리. 네, 가르침, 그다음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인내, 양선, 뭐 자비, 충성. 인내, 예, 충성.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은사 중에 사랑도 있다는 거죠. 아,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또 뭐요? 치유? 저기 하나자매님 치유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치유의 은사. 아니에요? 치유라는 말이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쨌든 치유도 은사가 맞습니다. 치유의 은사. 네. 어쨌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지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사라지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다른 은사들은 다 사라지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했다고 다 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일이죠. 다른 걸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소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지 하나님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겁니다. 뭐 어떤 요즘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불신자들은 기독교 복음 전하면 이제 하는 이렇게 반론 같은 거 혹은 지적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 타령을 하냐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다른 종교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에도 내한의 어떤 고뇌를 벗어나서 욕심을 버리고 뭐 해탈을 하고 이런 것들이고 뭐 힌두교는 이제 굉장히 기복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고 이슬람도 뭔가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도 강조를 하지만 근데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랑을 강조한다는 게 저는 전도에 유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외면하고 싶은 건 사실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이웃 사랑만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미운에 미워하며 살면 안 됩니까? 그냥 미운에 외면하고 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냅두고 나만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됩니까? 아니, 저는 그렇거든요, 솔직히. 예.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랑이 전도에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 설교하면,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표정이 제일 어둡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제일 어두워요. 예, 왜냐면 잘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어렵거든요, 우리한테. 제일 하기 싫은 것이기도 하고. 가능하면 차라리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는 할 수 있어, 내가. 근데 사랑은 좀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예. 맞죠? 권사님 입술로 지금 맞다고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랑. 예, 그러니까요. 차라리 내가 주일 성수 하라면 하겠어요.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런 구원한다 하겠어요. 근데 헌금하라고 하면 있는 돈 다 하겠어요. 봉사하라고 그러면 뼈 빠지게 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건 좀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왜 그렇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시키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이고,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위의 근원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하셔서. 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원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명령이 아니고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사랑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설명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를 떠올려봐라. 그 이성을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냐.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미운 사람을 만나도 다 용서하게 되고, 지나가다 걸려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저만 그걸 느껴본 거 아니죠? 다들 느끼셨죠? 공감하시죠? 네.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랑이 정말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네. 우리 서민경 성도님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왔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 이 뜨거운 불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온다는 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잠깐 이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나누고 싶은 거 나누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있으세요? 네. 아니, 이건 아니고요. 근데 네. 사랑도 좀, 네. 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네, 네. 가려면 네, 이제 그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는 정도? 이 사람을 네, 이 사람 나한테 뭐 안 좋게 하고 이래도 미워하지 않는 네. 정도에서 가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을 네, 그것까지 이제 시간이 네.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서 가끔씩 저도 네. 조바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왜 나는 음, 사랑하지 못하지? 근데 네. 참고 견디면 어느 순간 그래도 정말 조금이지만 네. 조금은 그래도 예, 이렇게 진전이 좀 있어서 물론 시간은 많이 네. 걸리지만 네. 그래서 사랑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칭의와 성화라는 게 있어요.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순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다 칭해지는 순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화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게 뭐 거룩해지는 이제 뭐 건데 뭐 신앙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 이 성숙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성장이 더디기도 합니다. 이 성장은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민경 성도님 표현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제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그게 막 되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계속해서 어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고 원수 사랑은 거의 사랑의 완성 단계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웃사랑의 단계가 이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사랑 전에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몸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리고 원수사랑. 근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니까 육신을 사랑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몸은 육신에다가 뭘 더한 거잖아요. 네, 영혼까지. 나의 전 존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 근데 여기서 또 긴장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데 나를 사랑하는 게 교만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성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판넨베르크라는 학자가 말한 겁니다. 자기 중심성. 교만은 자기 중심이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사랑이다. 아모르스이. 그래서 교만은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건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중심인 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내 말이나 행동의 주어가 나인 게 교만이죠.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뭔가를 망쳤다라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을 빼야 돼요. 뭔가 이 일이 그르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망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자기 사랑에서 자기만 사랑하는 이건 이기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 교만과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 비록 내가 볼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뭐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육신의 연약함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지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질병도 많아요. 여기저기 불편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나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내가 원해서 생명 얻은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좀 좋은데 태어나게 해주시지 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늘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외줄타기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거나 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드신 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대요. 특별한 건 아니고
유일하다고 이 단어가 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유일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던 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유일하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난 특별해. 나는 재능도 훌륭해. 뭐 나는 가진 것도 많아. 이러면 이제 교만함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특별하니까 나를 위해 일해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손수 만들어서 보내신 유일한 작품. 이 유일한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고다이죠. 나 혼자만 잘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시녀나 조연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를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나만의 어떤 사명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내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이뤄 나가야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긴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죠. 나흐바죠, 나흐바. 독일에서도 뭐라고 한데 까먹었어요. 이웃을 나흐바 말고 또 뭐라고 표현하죠? 하라자매님 혹시? den Nächsten. 다 옆에 넥스트. 있는 네, 맞아요. 이거 맞죠, 넥스트. deinen Nächsten. 네. 네, 넥스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이웃은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은혜 받으면 난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막 나는 아프리카로 갈 거야, 뭐 동남아로 갈 거야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귀한데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죠, 먼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웃 사랑을 하셨는데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강도를 만나는데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 사랑이면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강도를 찾아서 막 사막을 헤매며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럼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해. 우리 거 다 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글쎄 저는 이제 돈을 주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추우면 입을 옷을 주고 그런 식의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가족들, 직장 동료, 친구들, 그들이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제 많이 했죠. 그 노숙자 밥 퍼주고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는 지금 하는 단체도 일단 많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과연 돈이 필요할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게 정신적인 협력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우울증이나 정신병 이게 그 가장 사망률 1위잖아요. 암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어떤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친구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이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학교 다니면서 내가 성적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성적 잘 받아갖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과주의, 업적주의. 내가 뭔가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제 사람들의 스트레스로 있어요. 그런데 다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도 모두가 1등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좋은 회사에 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낙오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피해의식과 상처들이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근데 거기서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넌 뭐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은 정말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뭐 할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돼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야, 네 인생에 뭘 이렇게 이루려고 하냐.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누리면서 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 게 우리의 신앙이나 이웃사랑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원수 사랑이죠. 원수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게 되면은 거의 저희는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그러니까 자신을 배반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거의 예수님급의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안 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일단 귀한 것이고요. 일단 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어져 있어요. 성화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적 성숙은 이룰 수 있지만 완전히 성숙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계속 이상한 소리가 저만 들리는 건 아니죠? 예, 잡음이 많이 들려요. 네. 네, 이제는 안 들리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원수를 네. 사랑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목사님 성함을 목사님? 잊어버렸는데.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네네. 그 아드님이 네. 돌아가셨는데,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네. 가끔 미국에서 뭐 이런 총기 사건이나 아니면 뭐 테러 사건이 있을 때 법정에서 그 희생자의 부모들이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망당한 자녀인데 그 용의자를 내가 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용서했다, 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물론 예수님의 경지까지 저희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네, 네. 그렇게 보이신 분들이 네. 계셔서 네네. 네. 맞아요. 뭐 불가능하다고 한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용서하신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단 요만큼의 미움도 없을까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용서했지만 가끔 생각나면 열받고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미움이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성경의 선포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긴장은 뭐냐면 그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뭐 인격을 수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 들이면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진액의 근원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 그러니까 열매의 근원인 사랑의 열매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노력은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원수를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억. 신앙은 기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첫 번째로는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원래 지금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고 말지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잖아요. 그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게 세례 예식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세례는 유일회적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딱 한 번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여러 번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게 쉽진 않죠. 한 번만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성찬. 네, 성찬. 우리 이옥자 원사님 지난주에 배우셨죠? 말씀삼에서 성찬. 성찬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재현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몸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심으로 해서 매주. 그래서 제가 성찬 배종사 그거 하잖아요. 이 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이다.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노력.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성경에는 이 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법. 그다음에 성경 전체가 법적인 용어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도 있죠. 여호와는 나는 나다 원래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재판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건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말하면 판사죠. 또 법정긴 용어가 있죠.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원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보자란 뜻도 있고 돕는 자란 뜻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법정에서 변호사, 법정에서 판사. 또 사탄, 뭐 고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검사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 법정에서 검사. 그리고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검사가 와서 욥이 피고예요. 욥이 피고 검사가 하나님께 욥의 죄를 막 고발하죠.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재판이에요, 재판. 마지막 재판.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날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그럼 검사가 우리 죄를 막 고발해요. 검사인 사탄이. 아, 김지학이는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막 고발을 해요. 뭐 목사인데도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많고요. 막 그랬어요. 막 고발해요. 근데 그때 변호사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변호를 해주시지만 아, 맞아요. 김재학님 죄인이 맞는데 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검사의 고발과 이제 성령 변호사의 어떤 변호를 다 듣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김재학이는 원래 죄인이 맞는데 내 아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죄살 대신 치러줘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정하다는 거죠. 공정. 이 세상의 법정은 공정합니까? 아니죠. 힘에 따라 기울죠. 그래서 같은 뭐 죄를 져도 이렇게 판결되기도 저렇게 판결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은 무죄를 받고 힘 없는 사람은 오래 살고, 몇십 조를 횡령한 모 회장은 1년인가 살고 나오지만은 몇 백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남의 돈 빼먹은 사람은 몇 년 살고 뭐 이런 세상이죠. 공정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정. 공정이 뭐냐면 그 법을 지키면 구원, 아니면 저주라는 거죠.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법.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법만 딱 지키면 돼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신앙인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안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래도 돼. 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이것도 저는 긴장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좀 우리도 합리화에 이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에도 쓰지만, 야,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대잖아. 그럼 죄질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합리화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야, 죄인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선언을 들으면 아, 나는 괜찮구나. 죄를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건데,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도 뭐 법률 안 어기고,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라는 선포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야. 그럼 그들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죄인이라는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주는 말씀을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앞에 나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여러분, 로마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우리가 밟아야 될 정도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 다루는 걸 좀 다들 꺼려해요. 이게 어렵고, 또 좀 약간 너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가시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로마서를 따라가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말씀 알미나 말씀 삶 같은 것들을 좀 들으시면서 이해를 조금 더 넓히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니까
깔백 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도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한 줄, 여러분 한 줄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양자 삼아 주신 그날로부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헛된 헛된 신의 신을 마음에 마음에 품어 품어 파멸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순종하는 데 계속 계속 마음을 두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찾게 하시며 풍성하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님의 주님의 충만한 충만한 생수를 생수를 마시게 마시게 하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자원하는 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독생자처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 주셨을 때 때 우리에게 명하신 크신 은혜를 따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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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